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처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이 칠태손 애독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큐티 설교를 나누고 나면 이제 남아 있는 아침 예배는 내일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하루는 아침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송후영 영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면서 동명이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쉽게도 아직 저랑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명이인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길에서 친구 이름을 불렀는데 모르는 사람이 뒤로 보는 경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같은 데는요, 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동명이인의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름 뒤에 A나 B를 붙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일교회는 김성진 장로님이 그러시죠. 사실 제가 한일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로님께서 저를 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인데 지금은 직분이 바뀌어서 사실은 굳이 A, B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 핸드폰엔 아직 장로님의 이름이 김성진 A 장로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보나 목자 이름에 김성진 A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 저장해 놓은 것이 수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성함 뒤에 동명이인의 성도님들 성함 뒤에 A 혹은 B를 붙이는 이유는 이름이 같아서 생기는 어떤 오해나 혹은 어떠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명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함께 본 유다서를 설명함에 중요한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간략한 배경 지식과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유다서의 저자는 당연하게도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편지의 수신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편지의 시작은 바로 유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는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라는 이름이 족장과 지파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만해도 너무나 많죠. 요셉의 아들이자 시므온의 아버지인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다메섹 유다 등 많은 유다가 있기 때문에 유다는 편지의 시작이 자신이 어떤 유다인지 내가 어떤 유다인지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는 자신을 밝힐 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중 한 명으로 나오는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야고보의 형제임을 밝힌 중요한 이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 시기에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어서 조금 덜 알려진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 것이 확실한데, 유다는 과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으며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교회의 이단들의 침입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은혜라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그 교리를 왜곡해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핑계로 바꾸어 버렸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다가 살았던 시대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인해 흔들렸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독자들이 이단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잘 분별하기를 기대하며 편지를 썼고, 자신의 소개 다음으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라 라는 기도를 통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저희가 많은 서신들을 보면, 편지들을 보면 항상 문안 인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약의 많은 서신들은 문안 인사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유다의 편지의 문안 인사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다의 편지에는 은혜라는 그 단어가 빠졌는지 저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유다가 은혜를 구하는 소원 기도를 배제한 이유는 자신의 편지에서 근본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이 은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져온 바 은혜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이 처음에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 위해 일단은 은혜라는 그 단어를 빼버린 거죠. 우리는 이것을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은혜라는 것을 문안인산에서 뺐던 이유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바랬던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한 이제 긍휼을 강조한 이유는,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단들의 오류에 먹잇감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는 복이었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다의 편지의 시작은 1절과 2절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된 편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다가 편지를 쓴 목적은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로 인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이단들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적 행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권고라는 것은 조언과 달라서 유다가 권고하는 이유는 반대 진술, 즉 이단들의 진술을 허용하지 말라, 교회들 안에서 절대 그들의 말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충고의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유다는 싸우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교회에 싸우라고 명령한 것은 이단들의 신학적 그리고 도덕적 새로움에 대항해서 받은 믿음을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 싸우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싸워야 하는 믿음은 모든 믿는 공동체의 공동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싸워야 했는데, 이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방탕하게 사용했냐?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오류까지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행위임을 편지에서 명확하게 밝힌 유다는 이단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천사들을 심판까지 결박하시고 흑암에 가두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모세의 시체 이야기, 가인과 고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해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만찬 자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과 같은 자들, 바다의 거친 파도,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유다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유다의 센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역자인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을 뿐더러 사실 제 설교에는요, 비유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화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또한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의 설교자인 저로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도 이해가 되고 조금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도 조금만 연습하면 되긴 하는데 도저히 비유나 예화 같은 거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약점을 유다는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센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는 이 유다의 편지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많은 예를 유다가 들었지만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든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이미 저희가 주일에 창세기 본문을 다루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았지만 성적인 이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돔의 남자 거민들이 남자로 밝혀진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원했다라는 것이 명백한 죄인데, 하지만 이 죄의 깊은 본질을 저희가 다루게 된다면 소돔 사람들의 교만함이 거기서 보이고 더불어 그들의 악함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성애가 교회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명백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가 받는 죄, 여자가 받는 죄를 나눌 정도로 명백한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이 행위를 유다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비유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든 유다는 우리가 오늘 유다서를 통해 봐야 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라 불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죄짓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쇼핑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옷을 잘 못 입지만 옷을 사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옷을 사다 보면요, 쇼핑몰 같은 데서 공짜 쿠폰을 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 쿠폰을 받은 상태로 쇼핑을 하게 되면 내가 살려고 딱 정해놓은, 예를 들면 위에 옷 하나, 바지 하나를 살려고 했지만 공짜 쿠폰을 받는 순간 모자도 하나 살까? 양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신발도 다 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내가 사고자 했던 것보다 한 개를 더 사거나 혹은 굳이 사지도 않아도 되는 옷까지 장바구니에 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공짜 쿠폰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더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차피 공짜로 받은 쿠폰이니까 나한테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쿠폰을 막 사용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낭비해도 되는 공짜 쿠폰과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의 태도를 바로잡고 싶었던 유다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은혜를 공짜 쿠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은 마치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은혜로 덮인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벌하신다라는 것을 편지를 읽는 그 시대의 독자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점을 던져줍니다. 유다가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유혹이 단지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은혜를 죄의 담보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드러내시는 거고, 계속해서 죄와 싸울 수 있게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사역을 하면서 담배를 피웠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담배를 피울 때
늘 주일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의 찔림이 없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또 공존하고 있었냐면, 아직은 성도님들께 걸리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정말 그때는 필수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죄의 담보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진정한 은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면죄부로 생각하고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담보로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방탕함에서 건져내어 거룩함으로 인도해 내주는 힘이지, 절대 우리의 죄를 타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고, 또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과 같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삶의 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싸우고 거룩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다가 편지에서 시작할 때 알렸듯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단에게는 심판이지만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사실상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단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단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받아들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연약한 그 죄악된 모습들이 면죄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바른 진리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왜곡하고 계십니까? 제가 과거 담배를 피우며 신앙생활을 했었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죄와의 싸움이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잘못 생각했던 저의 모습과 같이 어떤 죄를 타협하며 어떤 죄를 착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는 무책임한 관용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로 돌려놓고야만은 거룩하고 강력한 추적입니다. 이단들은 은혜를 죄를 지어도 괜찮은 자유로 오해했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의 스스로의 편안한 생각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어냄을 통해서 얻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유다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은혜를 이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서의 첫 시작, 유다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방치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말씀을 통해 찔리고 공동체를 통해 연약함을 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지을 핑계를 찾는 삶을 멈추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을 통해서 은혜를 방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강력한 은혜의 손길에 남은 생애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방탕하게 해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아직은 좀 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기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남들이 아직 내 본 모습을 모르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큰 착각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 찔리고 내 죄가 드러나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정말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유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말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남은 2025년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니,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기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되는 동기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임을 깨달아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